아이와 엄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귀를 아들에게 주었죠.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자기 귀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곱의 결혼하는 장면이죠. 당시 가나안 여성들은 농경사회의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얻게 하려고 합니다. 예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믿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장자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을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가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 일 대신 기도받았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쳤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베델을 거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삼촌의 집에 가게 되었죠. 물에 들에 우물이 있었고 곁에 세 떼의 양떼들이 누워 있는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목자들은 라반을 잘 안다. 그가 평안하냐? 그의 작은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저기 온다. 그래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라헬에게 입맞추어 인사하고 라헬의 인도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기쁘게 환영했고 한 달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지나게 됩니다. 상당히 일을 성실하게 잘해 야곱이.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 족하지만은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하겠냐. 품삯을 정하라. 내가 말하면 내가 주겠다. 외삼촌은 어떻게든 성실한 야곱을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원인은 레아, 아우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아마 알력이 좋지 않았나 봐요. 눈이 어두웠나 봅니다. 근데 동생 라헬은 건강하고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제안을 말하죠. 예, 제가 외삼촌이 딸 작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외삼촌에게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은 마음에 드는 처녀를 아내로 맞으면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딸을 데려가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신부를 찾으려고 정을 보낼 때 약대 10마리, 금은, 폐물, 좋은 의복을 바리바리 실어보내죠.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끼리도 결혼을 했죠. 1년 후면은 7년 후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으니 야곱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20절에 보면 7년을 며칠이가 지르겠다. 여기 본문은 우리 성우 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년을 며칠이가 지르겠다. 수일이가 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약속한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이제 아내로 달라 그랬어요. 외삼촌은 사람들을 많이 청하고 잔치를 베풀며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첫날 밤이 되었는데 라반은 큰딸 레아를 침실에 데려다줍니다. 야곱은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죠. 이튿날 눈을 떠보니까 어이없게도 곁에 누운 여자는 레아였어요.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 항의했죠. 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세요? 라반은 동생 먼저 시집 보내면 언니는 인물도 빠지니까 시집 보내기 어렵다고 해서 속여가지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 겁니다. 그는 변명합니다. 우리 구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초래 한 주간만 채워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을 내게 일을 해줘야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7년간을 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년이 잠깐 동안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양심적입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회사에서 몇백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일해줘야지 하는 사람은 양심적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11조 드리는 하나님이 창고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콜게이트는 15조를 드리고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오랜 세월을 며칠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름다운 연애였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죠. 여러분이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이 뭐 힘든 걸 몰라요.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적에 남산에서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서울역을 거쳐 노량진 거쳐서 봉천동까지 눈 내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7년 세월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힘든 줄을 모르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일하고도 힘겨웁니다. 그렇죠.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찬송가 95장 준비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찬송을 드려도 아쉬워. 더 부르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베드로 손에 맡깁니다.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사랑이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부족한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사랑, 날마다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LA 교포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몇 주 동안 계속 지각했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는 지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방 맞았어요. 주일날 아침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은 급한 마음에 얼른 나와!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에 시동을 겁니다. 아이들이 자동차에 탔는데도 엄마는 나오지 않아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2분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남편은 화가 나서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더니 그때야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당신은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통이처럼 살겠어?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되잖아. 당신하고 살면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코트를 손에 걸치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썹은 한쪽만 내린 채 차를 탔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가 식지 않습니다. 차에서 화장하는 난 아내를 향해 비아냥거리며 계속 말합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신 좀 부지런하면 안 돼?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아내가 참지 못해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앞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당신 기분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한 일이 뭐야?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나왔잖아. 난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그 틈에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헐떡거리고 나가는 사이에 겨우 설거지했어.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어.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나? 신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 당신 왜 아침부터 그렇게 말해? 입이라는 게 입이라도 닫고 있지.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살아 나불거린다고 손을 한번 뻗는다는 게 잘못 맞아. 얼굴에 손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 그러면서 자유로 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뒤에서 든 세단이 부인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기에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들 둘을 낳았습니다. 잘 살아고 했다고 미국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짓 들어가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그 조그만 일에 왜 그렇게 짜증내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하면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7년을 며칠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봉복이가 되어서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회사,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